예, 자, 두 번째 시간은 자료의 6페이지 중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 시대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보면 뭐 여호수아, 호세아 이제 이런 이름과 그 같은 개념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렇게 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라고 않고 뭐 엊그제 어떤 분이 오셔서 예수아라고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아니 그럼 예수 이름이 새 이름이 예수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건 발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율법 시대의 이름에 해당하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에 해당하니까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지 못했던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구속하신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는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온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고, 뭐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씀도 있고, 이제 어차피 이제 예수님이 영이 되어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지 발음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만물 중에서 사람을 영장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사람의 영혼 속에 그분의 영이 오셔서 거처를 삼고자 한다는 것이 창세기에서 이미 암시되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형과 표상으로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창조 세계에서는 물질계에 물질적인 건물 신전에 임대하시는 것으로 표상이 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든 영들의 가장 월등한 영을 가진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그분의 영이 오셔서 연합해서 거처를 삼겠다. 이것을 이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거처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신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실현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인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아 인자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여 아버지의 새 일을 시작을 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예언이 계속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7날의 비밀 어쩌고 뭐가 바꿔지고 어쩌고 다 그 말과는 상관없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 정확한 때와 시기에 맞춰서 첫째 날 하실 일, 둘째 날 하실 일, 일곱째 날까지 하실 일이 하나님의 보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하는 거잖아요.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뒤집으려고 너무 그럴싸한 말로 7날의 비밀이 어떻고 뭐 이렇게 갖다가 엉뚱나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회방하는 짓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분이 선히 여기셔서 행하시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선한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거나 회방하는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오셔서 대언을 하셨고, 아들이 증거한 모든 말씀들은 그 영의 말씀이 확증을 해주시며 실행하시므로, 그러니까 그 영께서 일하시는 것이 새일, 예표적인 모형적인 일은 이제 지나가고 새일이 지금 우리들과 관계가 되는 얘기죠.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영적인 참 자유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우리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의 신령한 새 몸은 교회인데,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는 문제는 주의 이름으로 재림하신 그 영께서 계시를 해주심으로,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나 볼 수 있는 문제다. 사람의 손으로 건축물 지어놓고 교회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사실은. 내가 지금 목이 좀 아파서 그러니까 한 달락은 내가 읽고 한 달락은 우리 지체들이 읽고 이렇게 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듣는 참제자들은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영과 마음의 모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인격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신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심으로 당연히 주의 이름으로 재림하신 주님인 교회에 임재하신 주님을 밝히 보고, 이게 7날이 빛이죠. 이걸 깨닫는 게 교회 안에서 그 영이 대신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도 너무 혼동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안디옥 교회의 노선으로 돌아가야만 맞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노선으로. 이방인의 때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의 박해가 일어난 후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사라질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래가면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은 사실은 계시가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회복된다라는 말인데,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주시는 때가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11장 말미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야, 그때 돌이킨다라는 뜻은 멸망했던 예루살렘, 유야무야 없어져 버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회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1000년 동안을 유지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유지가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 노선이 2000년 동안 유지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이런 경륜을 알고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야, 예루살렘 교회는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때는 망해버렸지만, 없어져 버렸지만, 이방인의 교회 시대 끝에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서 1000년 동안 유지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예. 자, 한 단락은 내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양면이 있어서 먼저 참제자들에게 그 영이 재림하신 것부터 시작되어 각 지체들을 데려가심으로 각자의 세상 끝에는 음부낙원에 들어가서 쉬다가 죽으면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교회 추수를 마무리한 후에, 이 교회 추수, 이방인 교회라는 건 안디옥 교회 노선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노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로 일으켜져서 함께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내려오실 때는 12지파를 인치시고 어린 양의 장막을 세우시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의 역사는 또 한 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역사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회개하죠. 네. 자, 읽어나갑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게 해주신다는 예언이 주님의 교회에 지금 그대로 응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지킴을 받는다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교회는 지킴을 받는 교회가 아니죠. 마귀 교회인데, 세상 나라, 세상 인권 교회인데,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오는 천년기의 왕국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면, 12지파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면 어린 양의 장막이다. 계시록엔 7장에 이렇게 했는데, 땅에 있는 어린 양의 장막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앞선 모든 영들과 천사들이 함께 와서 불담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다시는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의 영들인 귀신들이 무저갱에 갇혀서 활동할 수 없는 완전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예언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기한으로 정해진 오는 새 세상에서 좌편의 염소무리의 열국을 그리스도의 의로 통치하는 자들인 오는 새 시대에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거죠. 오늘날 지금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 건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에는. 왜? 악한 군대 귀신들을 마귀 졸개들을 은밀히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을 다 발등상 삼는 때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곡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통치하는 자들인 곡들,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해서 철장으로 통치하는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가 역사상에 실현되어 김정은이 통치 이제 이런 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온 지구에 편만하게 실현된다 그 말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온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은 세상이 세계의 조류,
뭐 자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회교 사상 이렇게 크게 보자면 이런 조류로 흩어져 가지고 서로 질시하고 싸우고 그러지만 평화의 세계가 오는 거지요. 하나로 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면 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된다고 믿는 건 또 뭐야. 그 다음에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가 역사상에 실현되어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이 예언과 같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지속됩니다. 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에 대해서 어둡다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자가 자꾸 뭘 장막을 쳐가지고 가려놓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통치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은 이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을 하는 중이며 땅의 짐승들이 권세를 주장하는 짐승들의 왕국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인 하늘의 시온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사들을 낳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 상징되는 세상 끝에 회복될 주님의 교회에 관한 이상이 교만한 영에 의한 두꺼운 수건으로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귀는 꼭 반대하고 회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자들이 뭐 나쁜 말로 반대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너무 아주 인간이 듣기에는 그럴싸한 말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다 실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세방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상 교계 지도자들과 맹신자들은 육의 몸이 죽임을 당하거나 죽지 않고 공중의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는 소위 휴거설을 주장하면서 에녹과 엘리야가 육의 몸이 죽지 않고 창공 하늘로 휴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휴거될 것을 고대하고 있으니 이것이 마귀가 온 땅을 속이는 술법에 눈이 가려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네, 우리 지체도 읽습니다. 오바댜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이 에서 족속에게 불을 붙이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부터 36절 그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지금 이 시온 이 이야기는 오바댜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에서산에 있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가 되어져 가지고 불사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거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킨다라는 말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물질적인 성전에 관한 관념이 제일 깊은 게 야곱 족속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을 모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걸 철두철미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뭐 또 돌이킬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노력을 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버려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야 기본적으로는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영혼들을 다 이렇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건 이미 스가랴 13장에 예언이 됐어요. 그날에는 회개의 샘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가 전도를 하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돌이키죠. 그 오순절의 역사가 또 한 번 온다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믿으면 어쩌자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다. 그건 왜 그래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기본 바탕에다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마귀의 술법에 속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 바탕에 말씀을, 자기의 교리를, 체계를 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온 이스라엘은 게 단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해주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도,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 신을 보내면 능히 그걸 가능했었는데,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릴 뿐인 것이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방의 충만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돌아가 우준하게 되어져서 율법 관념, 사람의 그 조상 대대로 믿던 율법 관념에 사로잡히게 수건이 되게 만들어놨다, 이거, 우둔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겠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샘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증거가 볼 때 오고 깨달아져야 돌이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체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단체적으로 돌이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뭐 이웃에게 뭐 미워했고 그런 것도 물론 죄는 죄죠. 그러지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민족적인 반역에 대한 죄잖아요. 민족적으로 예수를 반역해서 죽인 거지요. 그 죄를 돌이킬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걸 누가 바꿀 거예요? 인간들이 천년왕국은 없다고 주장한다 해서 바꿔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인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폐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좋은 얘기로 해서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에 대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다 대부분 보면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하는 자들 치고 어떤 자살했다고 그러더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그 히브리어 헬라어 해가면서 무천년설을 아주 그렇게 철석같이 주장하고 예정론을 그렇게 철석같이 주장해. 이게 다 보면 뭐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거잖아요. 대적하는 짓이잖아요. 유식한 채 하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세상말로 큰일 날 소리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후회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 야곱 족속을 내가 내 백성으로 택한 것이 내가 잘못했구만. 에이 내가 그냥 그만 걔들 버려버리고 그만 둘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백장도 좋아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러는 건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건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자료를 안 해드렸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3장 말밑 부분이 오늘 첫 시간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으신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 건물들, 사람의 손으로 지금 건물 성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성전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이리라. 옛날 번역에는 첨놓이지 않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 전시어라고 했던 그 한자어 성경에 첨놓인다, 첨놓인다는 건 겹쳐진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번역을 해줘서 좀 쉬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은 주 성전 건물과 부속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성전 건물 식양은 민수기에 의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진 대형에 보면 한 중심에 딱 있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딱 진을 치지요. 거기에서 따온 식양이다 이것이. 야, 그래서 주 성전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하는 거죠.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언약궤는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빙 둘러서 동서남북 사방에 이렇게 있는 건물들이라는 것은 온 지구상에 세워질 제자들이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거였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쭉 그게 광야 교회의 형태잖아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그랬는데, 성전에서 나와서 떠나가신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을 이제는 그만 폐해버린다. 이제부터는 부활 생명으로 새로 지으신 새 일을 행하셔서 새로 지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집으로 삼겠다. 새 시대가 온다. 지금 그 말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찾으셨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전도를 했죠. 하되라는 것 보니까 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회당은 끝내 지어야 된다라는 관념이 안 깨진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각지의 회당,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은 지금 회당에서 증거되는 게 아니고 두란노 서원에서 증거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떠나가신 이것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엘리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뺏겨버렸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의 영광은 떠나는 거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이제 이후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며 건물 성전인 오늘날의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이는 무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으며, 회당에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으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실행하는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참 제자들이 모이는 곳인 집에 있는 교회 모임들이나 새 집을 빌려서 전도하시는 그곳에 함께 계셔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크고 두려운 세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새 집 빌려서 사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불편하죠. 새 올려달라고 했었고 뭐 툭하면 이사가라 했었고 뭐 이랬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도 돈이 있으면 우리의 합당한 어떤 집 한 채 사가지고 그래서 하면 좋겠는데, 돈 내라고 하면 손들을 사람, 손들 사람 없잖아. 부흥 강사 좀 모셔올까? 다들 눈 감으시라고 그러고 이거 종교에다 적어 두시라고 이렇게 한번 하게? 그래서 그렇게 신약시대의 교회 모임은 무리하게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장려하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모여서 대회로 모이는 그런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문제가 있었던 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버려야 됐었던 것은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첫날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했대요. 그 다음 날은 5,000명이 했대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되더래요. 그러면 그 수만 명을 어디다 수용을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수만 명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회로 모이는 걸 지금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대회로 모이는 것을. 야, 그러면 구원자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다라는 말은 성전 건물에 관한 미련을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이 첫째다 그 말이요.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아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1000년 동안 현대의 미국이, 영국의 후계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 영국,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그러죠. 이런 강대국이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 세력은 지금 공산주의 세력권과 해교도 세력권이 있어요. 그래도 세계가 늘 평화가 없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세계 경찰로서 해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김정은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애도 갈 때까지 가보자. 그 신문 보니까 그래 버렸더만.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이 말이잖아요. 나도 가만 안 있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래도 손을 못 써. 왜? 뒤에 강대국이 또 버티고 있거든.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김정은이 하는 일이요? 우주의 경영 통치를 사람이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것처럼 강대국의 권세를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1000년 동안을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이 온 지구상에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안 믿어져? 나는 그게 그렇게 믿어지는데. 그런데 그때 주도국은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벌써 눈에 보이잖아요.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이런 서방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전부 이스라엘의 편인데, 그렇죠? 오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김정은이 저렇게 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된다. 안 되는 시대가 온다. 김정은이 뒤에서 부축해주는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된다. IS라고 해가지고 이슬람권이 함부로 테러 이렇게 해서 폭탄 자동차 돌진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이런 것이 그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예언됐는데 평화가 지금까지 한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계속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말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라에게 맡겨지고 그 나라의 곡을 통해서 온 세상의 뿔들을 통치하고 제어하게 하고 다스리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으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온 지구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걸 부인하면. 자, 이제 바울 사도 이야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비록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사방에 흩어졌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번에 다 미국 가서 느끼는 게 그건데, 저기 자동차로 몇 시간을 꼬불꼬불 간 그 산속에 우리나라 끝에서 두 번쯤 왔다 갔다 한 만큼 갔는데 그 산속에 한국 간판 달아놓은 가게가 하나가 딱 있어. 저기서 아무 동네도 없는데 뭘 먹고 사나 했더니 거기에 또 다 알아가지고 거기에 음식 사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대 또 나고 참
생명력이 이렇게 강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히틀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잖아요. 한쪽에서는 죽이고 한쪽에서는 애기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쟁 통해도 애기는 태어나죠. 민족을 말살시킨다는 건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독한 놈도 지금 응하고 애기 태어나는데 그 군화발로 밟아서 죽여 이렇게는 못 오잖아. 아무리 강대국 군사력이 강해도 전쟁을 수행할 때 힘없는 부녀자나 아녀자 만약에 어떤 군인이 가서 끌고 가서 강간을 예를 들어서 했다. 그게 사진에 찍혀서 전 세계 신문에 났다면 그 나라는 그냥 그날로 전쟁 딱 끝난 거예요. 그냥 지게 마련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쨌든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런 은총이 없으면, 즉 빛이 없으면, 빛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면 세상 나라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능력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서 7날의 빛을 그야말로 세상에 보내시면 빛으로 어둠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새 세계가 실현이 왜 안 되겠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도 계속 후손을 퍼뜨렸고 각 처에 회당을 지었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결집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결집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어요. 오늘날 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미국에 가면 안 믿던 예배당에는 안 갈 수가 없게 돼 있죠. 구조가. 왜? 예배당에 안 가면 한국인 만나서 같이 대화도 좀 하고 음식도 좀 같이 먹고 한국 음식 해서 나눠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요일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는 막 식당 이렇게 다 크잖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여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방 땅에 살지만 자기네 나라 동족이 매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자기네 나라 말로 서로 소통도 하고, 뭐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게 대대로 내려오던 이스라엘의 관습이요, 그게. 그런데 그 해당에 유전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복음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였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아가서 전도를 하니까 대적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전도를 그만 접어버리고 믿는 사람들만 빼내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야, 본문에 나오는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두란노라는 게 어떤 지명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거는 인명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예. 이게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서원인지, 예, 뭐 대부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큰 건물 누가 이게 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면은 건물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게 했던지 그 서원을 그때 당시 현재적으로 운영하는 해서 그 생업을 삼는 사람의 그 서원이었던지 이제 그런 걸 빌린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이 두란노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에게 매우 협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원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위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각 교단마다 중요시하게 여기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성경으로 따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그들이 더 이상은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북왕조는 남왕조보다 150여 년 가까이 먼저 망해가지고 아람 지역 아시리아로 수리아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 버렸죠. 아수르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아람어는 그 모계 계통의 언어였기 때문에 금방 다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왕조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됐죠. 자, 바벨론어도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가 바벨론에서 목회하던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어도 너무 쉽게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포로들이 귀환된 다음에 그때 학사 에스라는 나이가 많은 때였었고 돌아온 무리는 아주 젊은이들이 주로 왔죠. 노인들은 몇 명 섞여서 왔을 것이고 극노인들이 아니면 자기네 나라의 본방언인 히브리 말을 거의 다 잊어먹은 세대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유전시켜줘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복원 사업을 해야 되겠잖아요. 히브리어를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아람어와 바벨론어를 히브리어로 말을 복원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말이라는 것은 결집력이 있어요. 내가 아까 미국 얘기를 했는데 왜 예배당에 할 수 없이라도 가야 되는가? 한국 교회 예배당에 안 가면 한국말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뭐 정보도 얻고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 틈에서 혼자 딱 떨어져서 한다. 그럼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뭐 한국말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그리웠지 않냐 이 말이야. 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자기네 나라의 고유 언어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게 암흑기 400년 동안에 있는 일인데 그런데 불행하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이 유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헬라가 일어나가지고 히브리인들의 페르시아 때는 신앙을 자유롭게 허용을 해줬는데 파사 왕은 헬라 왕은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퍼뜨리고자 한다 이거예요. 헬라의 말과 헬라의 정신을 강제로 받아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언어와 헬라 말과 헬라 문명은 부딪히는데 헬라 문명이라는 건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헬라 문화라는 게 나쁘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문화인 거예요. 헬라 문화가 모든 뭐 정말 그 굉장히 좋은 르네상스 문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문학, 음악, 미술 모든 면에서 다 그게 헬라 문명이거든요. 오늘날 올림픽 하는 운동 경기 뭐 이런 것도 다 그 헬라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아테네 문명에서 온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헬라 문명과 헬라 말은 익숙하게 수용하기가 쉽지만 히브리 말을 복원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헬라에 점령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복원 사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잘 헬라와 적대 관계를 맺거나 숨어서 하거나 하지 않으면 히브리어를 복원하기가 어렵죠.
그 후대의 에스라 후대의 학자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힐렐이라는 율법사와 샴마이라는 율법사예요. 헬라 시대의 말기에 그 사람들이 많은 율법을 복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뭐 613개 조 뭐 하여튼 쉐마 본문이다 해가지고 뭐 이제 손목에다가 저 말씀 이게 적어서 넣은 함 이게 매달고 다니는 거 뭐 등등 이게 그냥 글자대로 그걸 복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게 헬라의 박해를 피해서 복원을 해놓은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싹 부정해 버리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근데 성경에는 힐렐과 샴마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고 기록된 구절이 없죠. 한참 후대 사람인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히브리어 복원학자들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오늘날 히브리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따따붙다 하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이방인 때 지금 시대의 끝 지점에 왔는데 계시록 10장 말미에 보면 작은 책의 말씀을 힘센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고 그를 다시 보내시면서 모든 열국과 민족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 보면 각 나라의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다시 예언을 하라고 돼 있지 히브리어로 방언을 전도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각 나라 방언으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우리 윤혜수 자매님한테 예를 들어 내가 히브리어를 좀 배웠다든지 영어를 좀 배웠다든지 내가 영어로 시우레 대고 앉았으면 아니 나 거기 안 간다고 해요. 거기 그래도 가보겠다고 그래요? 성경을 라틴어로 강제로 해서 히브리어 아람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알렉산더가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때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그 성경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로마교가 라틴어로 번역을 했죠. 로마가 전도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가서 타민족들한테 가서 자기네들의 말 라틴어로 씌우리는 거에 사람들 다 오라고 모이라고 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몰라서 이러고 꾸벅꾸벅하면 갖다 이게 마귀 자식들이라고 다 도둑내 죽여버리는 거야. 전도하느라고 그러니 전도 오는 거라고. 근데 나중에는 눈치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와서 이거 뭐 책 펴놓고서 뭐라고 씌우려 될 때는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야만 되는군 살아남는구나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살아남으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요. 스페인도 남미에 가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스페인도 전도를 하려면 그 나라 말을 선교사가 먼저 배워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방언으로 얘기를 해주면 믿을 자는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아듣도 못하는 방언을 가지고서 전도답시고 갔다 가서 사람들 다 무력으로 막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오라 해놓고 나서는 막 라틴어를 막 읽어대는 거예요. 응? 그 스페인어를 막 읽어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나 봐가지고서 이렇게 안 했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마귀 자식이다. 그게 마귀 자식입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지금 뻥하고 있었던 거지. 말 가지고
사람들 각 민족에게 주신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열국과 민족과 방언들로 나눠졌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창세기 11장에서 한 구음으로 말을 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한 구음으로 말했다는 오늘날 히브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히브리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아카드어였을 가능성이 제일 많죠. 셈족어였죠. 셈족어였죠. 한 구음만 사용하니까 말이 서로가 통하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대적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각 나라 말을 주워버리고서는 흩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각 민족끼리 이제 소통이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모든 이방 모든 민족을 흩은 민족을 때가 되면 신약시대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사도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그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말이잖아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딱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각 민족 각 나라의 방언을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너무 잘 알아들으시죠? 한국어로 기도해도 주님 다 알아들으시죠? 말 가지고 말장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기록된 글자들을 해독을 하고 그것을 더 정확한 뜻을 살피고 하는데 유용하게만 사용할 수 있다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한다 해가지고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라틴어나 영어 한다 해가지고 나쁩니까?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한다 해가지고 뭐가 나빠요? 다국어를 할 줄 알면 똑같은 뜻이라도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당연히 되죠.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현대에 들어와서 히브리어를 복원을 한 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와서 형제회가 영국의 형제회 무리가 고고 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언어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침 그때 이 형제회 중에는 그분들이 고분도 가서 탐사하고 뭐 하여튼 뭐 글자만 뭐 조금 이게 있으면 하여튼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가서 파내가지고 그거 가서 해독을 하느라고 그거 그냥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신 것도 그런 거고 또 그때 마침 그런 고대 문명이 상고시대의 문명 이런 것이 이렇게 땅속에 있던 거 굴속에 있던 거 이런 것이 막 발견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감춰놨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그거 발견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때에 따라서 그 때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때 마침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국의 국고를 지원받아 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해서 온 땅에 전파를 해야 되겠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 자체를 영어로 정확한 번역을 해내려면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구 사전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인터넷에 성구 사전 딱 치면 그냥 주르륵 나와버려. 얼마나 그분들은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성경 단어 사전을 어마어마한 분량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는 인터넷에서 클릭만 하면 딱 나와버려. 히브리어 어근은 뭐고 문법은 뭐고 해가면서 다 나와버려. 그런데 과연 현대 사람들이 아직도 단어 사전이 완성이 안 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품사, 이 전치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당한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어 사전은 계속 지금 단어가 추가되고 있는 중이요. 단어 사전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어쩌고 해가면서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기네들이 강론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오류가 없는 것처럼 과도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서 말장난하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진짜로 아는 형제회에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나온, 난 지방교회 출신이라 형제회 그 계보를 잘 알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실력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배우기를 그렇게 어줍잖게 배운 게 아니거든. 정식으로 배웠거든. 그리고 이것을 완전하다고 믿는다라고를 그들은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주 성경을 읽어라. 이제 관주라는 것도 거기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형제가 앞에서 어떤 똑같은 단어가 그런 의도로 사용이 됐는데 성부 사전을 쭉 찾아보면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이 다 나오죠. 일목요연하게 수백 개 수천 개 쫙 나와버려. 그러면은 이것은 이 단어의 뜻은 무슨 의도로, 어떤 문장에서는 이런 의도로, 어떤 문장에서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알기 때문에 어떤 거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주장을 하거나 절대 이렇게 안 해요. 형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배운 사람들은. 그런데 어줍잖게 뭐 조금 배운 사람들은 아주 지가 하는 말이 완전 신이 하는 말이 오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히브리어나 헬라가 나쁘고 좋고 그 문제가 아니고 유용하게 써라 이거예요. 유용하게. 그걸 복원한 학자들이 그 방대한분량의 성구 사전과 성경 단어 사전과 관주를 다 만들어 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걸 다 만드는 건데, 영국에서는 국고를 투자해가지고 그걸 사실은 영어로 전 성경을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영어 성경, 영국 시대니까 영어로 전 세계에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그냥 단순히 영어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어로 돼 있고 아람어로 돼 있고 헬라어로 이렇게 언어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걸 영어로 어떻게 무턱대고 옮겨. 그래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돼가지고 오늘날 히브리어를, 오늘날 복원된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누가 엉뚱한 소리를 너무 한다든지 너무 지나친 말을 주장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참고는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로 나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 그때 받아들이셔야지, 사람의 말을 가지고 무조건 함부로 확정을 딱딱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도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이 전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을 한 대한성소공회의 번역위원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형제의 것을 지금 몇 판권을 사다가 그걸 같이 놓고 연구를 해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문제 제기할 부분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영어라고 없겠어요? 라틴어라고 없겠어요? 어느 부분적으로요? 다 그래도 성경이 성경 자체를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경이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이 성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해서 우리에게 이게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의 그 영이, 성령의 운행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번역위원들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